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모님 저기 코드 좀 뽑아주세요. 나도 너무 조금만 설교 시간에 좀 빼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는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자주 듣다 보니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애를 낳았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닌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며 약혼한 상태라면 남편된 사람에게 큰 수치를 안겼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입니다. 이처럼 황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탄절 이후에 교회에서는 칸타타를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본문의 마리아의 창가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따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나이 몇 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현숙한 여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가끔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나이는 만으로 하자면 14살에서 12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중생 정도의 소녀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때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도 옛날 일제강점기 때 또 그 이전 병자호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를 잡아가니까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던 조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12살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고 할 것 같은데 유대인의 관습에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흔히 말하는 성년식을 치렀습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경우도 12살이 넘어 또 14살 정도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힘없는 유대인들은 미리 정혼을 하고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나이를 최소 12살에서 최대
14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처녀 마리아라는 호칭보다 12살, 14살이면 그냥 소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었다면 모를까, 그 어린 소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분명 견디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디로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때 천사가 일러준 곳이 바로 고향 나사렛에서 약 120km 떨어진 친척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혼자 가는 동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다가 모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를 만났고 또 천사의 음성도 들었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여정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의 배가 천사의 말대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서 불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42절부터는 엘리사벳의 노래이고 또 47절부터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한 시대의 마침이 되는 선지자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 일을 만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기적을 바라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리아의 찬과 비슷한 내용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네이 족속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분이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니 아마 그녀가 본처였던 것 같은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게 했나 봅니다. 어느 날 한나는 몹시 괴로워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부터 평생에 주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은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계속해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창가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48절에 나오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어떤 말이냐면 여자를 가장 천박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용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라는 단어보다 계집이라고 번역해야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찬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마리아 개인, 그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한편으로 정말 위험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흘려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좋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참 기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창가는 모두에게 기쁜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깊이 묵상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정의와 공의는 의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면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심판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먼저 이 정의는 대개 사법적 정의를 말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재판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것이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기적이나 비천한 자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이니 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으로 공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에서는 법대로 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법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가장 자주 언급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각자의 돌아갈 몫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공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끊고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나 사회나 문화가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의와 정의가 판쳐도 세상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 간섭을 하느냐?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센 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는 자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종교를 권력으로 이용하는 자들, 또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잘못된 힘을 쓰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세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목민의 자세,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보다 부정불패를 입삼는 데 앞장서는 이 탐관 오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힘센 팔로 새몽둥이로 치듯이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리아의 찬가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본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단순히 혁명적인 거, 세상 계층을 뒤바꾸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역전이 아닙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세상의 혁명은 지배와 속박 또는 그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잠깐 해방을 얻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과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생히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이 허리 아래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이 아무리 가난한 살림이라도 가장이 들어눕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부터 또 기동량으로 비슷한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곳이라면 다 찾아다녀 보았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성이다, 신경통이다 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 병은 구술해야 낫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없는 살림에 큰 돈을 들여서 구술했습니다. 그렇게 구술하면 신기하게도 아버지 병이 낫습니다. 꼼짝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똑같은 증세가 몇 번이고 재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구술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구술하면 잠시 아픈 몸이야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다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전에 교회에 한번 오셨었지요. 본 기억이 납니까? 평소에 그렇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셨던 어머니입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스스로 부흥회를 하던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신을 주시면 평생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흥회 기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아버지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시 또 반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를 받으셨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건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무당이 구슬하고 무당이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하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깐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한번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해방, 참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